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5번째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건곤을 빼고 난 다음에 62개 중에서 가장 좋은 개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보통 64개, 주역 64개 중에 가장 좋다 하지만 실제로 건계와 곤계는 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62개 중에 가장 좋은 개고, 일반적으로, 이 경계는 주역에서 가장 깊은 수도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지천태계인데, 하늘의 기운 땅에 내려와 있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지가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이거는 나와 타가 소통이 다 되니까 이 태계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니 태계인데, 이 태계가 되고 세상 살기 좋으면 뭐냐면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래 사람대로, 위에 있는 위에 사람대로. 그 태평성대에서 항상 역사도 이렇게 난세에서, 바로 난세에 태평성대 왔으니까 태평성대 오면은 어느 지나다 보면 그 안락한 삶이 결국은 개인의 욕망을 갖다가 자극시켜서 개인의 욕망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 서로 등진해서 하게 되게 비있게 하늘 땅이 등진해 서로가 자기 욕망만 생각하지 남이 좀 생각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지. 비있게 시대인데, 이 비있게 시대에서 서로가 이제 미워하고 자기 욕망만이 절대로 생각하고 남은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래 되니까 동인계가 생겨요. 동인계는 이 천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불들인데 화니까 이 불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상징이 뭐냐면 이 정신세계인데, 정신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하나의 정신세계, 삶의 물질적인 세계 욕망 때문에 등졌다가 이제 도대체 하늘이라는 곳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불길처럼 타올라가는데 이 마음은 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게 힘들 때, 즉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진리를 향해 가는 그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동인이에요. 이 더불어 살 수 있던 거죠. 이 동인이 딱 돼가지고 이 불이 이제 여기서 화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불이 하늘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양한 불이 하늘로 통해서 올라가면 이게 하나로 모인다. 하나로 모여지는 거죠. 하나로 모여지는 게 태양인데, 어떻게 보면 불 중에 태양인데, 이 태양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비치니까 이거는 신이면서 영성의 세계면서 진리의 세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강력한 자기 내면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가지고 이 밝은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기운이 진리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대입기에서는 진리하고 한 몸이 돼. 화가 한 몸이 되니까 대유, 크게 소유하는 거죠.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정신이면서 진리면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진리를 깨닫으니까 이게 대유는 크게 소유하니까 크게 소유한다. 그 크게 소유하는 것은 부나 물질, 권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천하를 바라보는 해안이 열린 것이 가장 큰 소유죠. 근데 이 세상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 열려버린 거죠. 그게 제일 큰 소유죠. 그러니까 조그만 오두막에 살면서도 진리를 통해서 우주를 소유할 수 있고, 저 바닷가에 조그만 운막에 살면서도 바로 우주를 깨달아서 우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는 무한한 정신의 자유를 느끼는 거죠. 이게 대유죠. 이게 큰 소유고. 대유랑 큰 소유. 그런데 이거는 물질계나 권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세계죠. 그런데 이런 큰 소유의 시야, 즉 하나님 시야. 그래서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하고 한 몸이 될 때
대우주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화천 대운데, 이 한 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지극히 겸손해진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의 뜻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삼라만상 현상이 전부 축복이 세거든요. 현상과 전부 축복이 세기니까 저절로 진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저절로 겸손해진 거죠. 보이지 못한 이 세계를. 그게 경계예요. 그리고 경계는 이 대유랑 큰 깨달음 다음에 오는 이유가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대유는 바로 크게 소유한다는 건데, 크게 소유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속에는, 그게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말하면 명명대계예요. 대학에서는 1000명이, 유아정기에서 1000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인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1000명이. 각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 1000명을 깨닫는 방법이 명명대라 그래요. 명명덕. 그러니까 이 명명덕은 자기 속에 있는 빛을 깨닫는 거죠. 명덕에 빛을 깨닫는 거죠. 그래, 내 속에 빛이 와 있다는 거죠. 명명덕은. 이 대학의 첫 기절인데, 그래, 명명덕을 깨달으면 그 명명덕이 바로 1000명이고, 그 1000명을 깨닫으니까 모든 삼라만상 속에 전부 다 1000명이 다 내재하고 가는 거죠. 이거가 핵심이죠, 바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이 되는 거죠. 이 천인 합일 된다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됐더니 대유도 바로 동인에서 올라간 개개인의 불길들이, 하늘 올라갔던 이 불길들이 하나인 하늘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유, 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는 속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축복의 대상이고 바로 그게 신의 모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에서 어떻게 더 나가면 이게 지금 이 경계는 어떤 거냐면 이 땅이 있는데 땅 속에 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산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대유의 깨달음이 산처럼 고고하죠. 이 진리를 깨달은 모습은 산처럼 고고한데, 이 고고한 내 자신을 바로 땅 속에 산에 있듯이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고고한 깨달음은 뭐냐면 땅 위에 있는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한 것은 모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마치 땅 속에 있는 강력한 산이 땅 위에 있는 생명체 길러, 그렇게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란 주체성, 깨달음의 주체성은 산처럼 견고한데, 그걸 땅 속에 있으면서 자기 위에 있는 생명체는 그냥 겸손히 다 길러주는 거지. 그게 배려에서 사랑이죠. 바로 자비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은, 지난번 제일 처음부터 하자면 주역은 원래 하늘과 땅, 천지죠. 천지, 근원.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기운을 주고받으니까 6개의 괴가 나오거든요. 총 8개 괴죠. 그 다음에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우레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는 건데, 6개인데, 그 8개는 하나의 자연의 모습, 자연. 그 주역의 8개란 것은 자연의 모습, 자연. 자연이에요. 자연의 모습인데, 이 자연의 모습이 서로 두 개 합해가 64개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또 하나. 이렇게 6개 되는데, 이게 64개 되는데, 64개는 8개가 겹쳐져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원래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이 자연의 모습이 인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자연의 모습 속에서 인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다가 대비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8개의 자연의 모습은, 64개 칼라간 자연의 모습은 계속 변해가는 거죠. 잠시 가만히 있고. 그 8개가 64개가 돼서 변해가는 이 모습이 인사도, 인간의 삶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64개가 안 변하면 그거는 우주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거는 폭발로 없어지는 거고, 인사도 이런 파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도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변해가는 그 자연의 모습이고, 인사도 끊임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연의 변화와 인사의 변화를 갖다 대비시켜 바라보는 것이 주역을 통해서 배우는 철학 개념이죠. 그래서 주역의 괴상을 보면서 그런 자연의 음양이죠. 음양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전복시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현재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64개 가장 좋다는 경계인데, 경계가 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이 삼라 변환상이 뭐냐면 동인과 대유란 이 두 개의 커다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해안이 열리고 저절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진리가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지면서 남들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배려심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기 다음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64개 중에 경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성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공부한 것이 이제 사단법 유도회라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 끝나고 잠시 강의도 하겠어요. 도움 때문에.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원장님을 계셨던 분이 호가지산 장재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요. 왜 남냐면은, 제가 늦나이 공부를 했으니까 가가지고 인사를 딱 드렸을 때, 저는 아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내가 호가 좌우가 지사이라는 거예요. 지산. 그분 호가 지산인데, 그분이 제가 알고는 중학교인가 나왔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국민학교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민초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인품이 좋아가지고 사단법 유도에서 원장님 모셨던 분인데, 당신이 좌우를 갖다가 지산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겸손하다.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란 공간, 겸손은 공간인데, 그분 참 재밌는, 이 그릇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릇이 비어 있는 거지, 비어 있는 곳인데, 이 허의 개념이 있어야만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계속 영자, 지금 현재 경계에서 영자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릇이 차버리면, 이렇게 차버리면 교만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는.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갖고 있으니까 내가 호를 갖다가 이야기한 이유는 끊임없이 겸손해가지고 비워야만이 그 공간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채워버리면 공부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고, 지금도 늘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것처럼 이 겸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또 대육계에서 큰 소유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주처럼 넓어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삼라 만상의 모습이 전부 다 아름답고 축복해 보이고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이 겸손해지면 주변을 다 배려하고 끌안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이 바뀌어진 게 바로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의 이치를 갖고 지금 현재 큰 틀을 갖고 정의천의 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남한테 굽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남을 끌어안고 보듬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겸이지. 자, 정의천을 한번 볼게요. 겸은 석계에, 석계 전에 유대자는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크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유대니까. 유대가 술 먹고 저랬거든. 큰 것을, 유는 소유할 유자니까,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가히 이영이라. 채우게 해서는 안 돼. 불가하다는 거. 채우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채우게 해서 안 돼. 가득 채우면. 가득 채우면 넘친다,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겸을. 그러므로 경계로서 이 공간에
이 공간의 경계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기기 띄우고, 기후 띄우고 기대면 그 소유함이 이미 크다면, 아주 상대가 크다면은 불가 띄우고 지어 띄우고 영만이라. 영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돼. 불가해. 이르를 짓답니다. 지가. 가득 참에 이르게 해서는 안 돼. 그 가득 차게 이르게 해서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점점 피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넓혀가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곁에 같이 가는 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필제 띄우고 성경입니다. 반드시 비워야 돼. 이 겸자도 겸손할 겸, 덜어낼 겸 다 했어요. 겸손할 겸, 덜어낼 겸 다 해. 근데 반드시 겸손이라는 것은 덜어내야 돼. 겸손하게 덜어내야 돼, 말이야. 손자 덜어낼 손자니까. 자꾸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방법은 자기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죠. 마음을 넓히는 것이 비워가는 거죠.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은 무한히 넓힐 수 있으니까, 마음은, 사람은. 고 띄우고, 대유지 띄우고, 후에. 그러므로, 대유의 다음에, 수지 띄우고, 이점이라. 고 띄우고, 대유지 띄우고, 후에, 수지 띄우고, 이점이라. 그래서 겸으로서 받은 것이라. 위께 띄우고, 괴됨이, 곤상 띄우고, 가난이. 곤께는 위에 있고, 간께는 아래에 있으니. 지중유산이라. 이 지중유산의 말이 의미 있다는 거죠. 땅 속에 산이 있어.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라. 지체 띄우고 비하니. 지의 체는 근본에 올리는, 지가 갖고 있는 근본, 근본은 비한, 낮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 땅은 이게 낮고 아래에 있는 거야. 아까 했지만 땅은 이게 낮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은 고대지 띄우고, 물이 띄우고, 거 띄우고, 지지 띄우고 하는 겸지 띄우고 상이야. 산은 고대한 물건인데, 높고 큰 물건인데, 그런데 땅 아래에 거하고 있는 것은, 겸지 띄우고 상이라. 그 겸손하다는 상이야. 땅 아래 산이 있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겸손한 상이야. 그 다음에 이 띄우고, 숭고지 띄우고, 덕이 처 띄우고, 비지 띄우고 하는. 근데 숭관 덕으로서 자기는 굉장히 높은 덕을 수양해서, 다시 말해 대유의 깨달음이 온 거죠. 대유의 깨달음 같이 큰 관 덕이 있는데, 그런데도 낮게 아래에 처하는 것은 겸지 띄우고 이라. 이 겸의 뜻이야. 겸손한다는 그 뜻이라는 거야. 자기는 뭔가 큰 것을 깨달아 가지고 알고 있지만도 마음을 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지하고 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관 덕을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숭고지 덕이란 거는. 그 숭관 덕을 내가 갖고 깨달았어. 하나님을 깨달았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나 되게 뛰어난 훌륭하신 종교인들은 거의 다 하심이에요. 거의가 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절대 진리를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하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일천은 전에서 말했고, 자, 그 다음에 괴사는 보면 딱 짧은데, 겸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겸은 형통해. 그러니까 겸은 사람이 겸손하고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면은 어디든지 다 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겸손하면 다 통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하면은 군자 띄우고 이중이라. 군자가 종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적을 하자면 군자의 아름다운 맞춤이 있다.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많은 후회와 번뇌와 고뇌가 있다는 것은 그건 유증이 안 되죠. 죽음의 딱 장면에서 뭐 스님들이 좌탈하듯이, 또 종교인들이 빙그리 웃듯이 그렇게 삶을 되돌아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군자 유정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것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각자 자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다 통할 수 있고, 마지막 죽음의 임각에서도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겸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의선 저를 한번 볼게요. 저는 겸유 띄우고 형지 띄우고 도라. 겸이란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형통하는 도가 있어. 어디 가든 다 통할 수가 있더래. 육이 띄우고 덕이 띄우고 불거를 위지 띄우고 겸이니 그 덕은 있어. 자, 대유계를 통해서 깨달은 덕. 덕은 뭐냐면 깨달은 거죠. 명명덕 똑같이 자기 스타일로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 깨달은 덕이 있는데 그런데 불거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게 불거예.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거든. 그 깨달음에 거하지 않는 거거든. 즉 그 깨달음을 다차지 않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하는 드러내지 않는 게 불거예요. 분명히 덕을 깨달았지만도 그걸 깨달았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지겸이야. 이것을 겸이라고 이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인리 띄우고 겸손 띄우고 자체면 사람이 겸손으로서 스스로 처신한다면 겸손하고 처신한다면 하왕이 띄우고 불용호리요. 어디에 간들 하왕 어디에 간들 형통하지 않겠는가 이거야. 다 통한다는 거예요. 자, 군자 띄우고 유정은 군자 유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군자 유정 설명하면은 군자 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자 띄우고 지 띄우고 존호 띄우고 겸손하니 군자의 뜻이란 것은 군자는 그 뜻이 겸손한데 늘 있어야 돼요. 군자가 된다는 것은 늘 그 뜻이 겸손한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만하지 않아야 된다. 오만하지. 그래서 달리 띄우고 고로 이치를 통달했던 까닭으로 말이죠. 이치를 통달한 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대유계에서 하늘이 깨달았으니까. 하늘이 깨달아서 대유의 천리에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통달한 까닭으로. 그래서 낙천이 불경이야. 하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천명을 즐기면서 하늘을 천명을 경자는 다툴 경자거든. 그러니까 남과 다투는 게 없어. 남과 다툰다는 것은 내가 뭔가 더 소유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형제고 모든 것이 내 몸처럼 느껴지니까 이치를 통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과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툴 필요 없는 거지 뭐. 다툰다는 것은 남과 나의 경쟁 관계와 내가 뭔가 더 이익을 차리기 위해 다투거든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해진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충 띄우고 고로 속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대유의 깨달음이죠. 하늘의 기운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빛의 기운이 영성의 기운이 충만했던 까닭으로 맞죠. 속에서 그 영성의 기운이 진리의 기운이 충만한 까닭으로 태양이 띄우고 불공이라 저절로 물러나서 양보해. 그 자네 먼저 하게. 그래 먼저 하게 한다는 거야. 굉장히 뛰어난 종교인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안 그래, 평범한 농사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러나서 사양하는 거죠. 당부해갖고. 그러면서, 불궁 자랑하지 않아. 자랑할 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늘 자랑하는 게 없어. 하심이 돼가지고. 안리 띄우고 호겸이라. 그 겸손함을 편하게 행하면서 발불리 있잖아.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력서 그럴 때 있지 않을까. 발불리 있지 않을까. 그 겸손함을 편하게 행하여서 종신 띄우고 부력이라 바꿀력자. 몸이 죽을 때가 이제 그런 마음 자세 바꾸지 않아. 마음 죽을 때 바꾸지 않아. 그래서 자비 띄우고 인익 띄우고 존재하고 스스로 낮추는데도 사람들은 더욱더 존경해. 높이 봐. 저 사람 보통 아니다고. 자기는 스스로 낮추는데 사람들 자꾸 높이 받들어준 거예요. 자외이 띄우고 덕이 띄우고 관계해라. 스스로는 자꾸 숨어. 했잖아. 의도를 했다. 숨을 했잖아. 스스로는 자꾸 안 그래. 다 나서지 않는다는 게 나서지 않는 것이 숨어. 그런데도 덕은 더욱더 밝게 빛나. 환히 빛난다는 거야. 차 띄우고 소위 띄우고 군자 띄우고 유정이라. 이것을 이른바 군자 유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참다운 삶의 마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삶을 참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 띄우고 소인아이는 소인에 있어서는 적 띄우고 유욕 띄우고 필경하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다투어야 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남과 다투어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필경하고 그 다음 유덕 띄우고 필벌이라 자랑할 벌답니다. 내가 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랑해야 돼. 신문도 내고 막 TV 내야 돼.
나만 자랑해야 돼. 수사 띄우고 면모 띄우고 겸이라도 비록 사자는 가령 사자입니다. 비록 가령, 비록 숫자 가령사, 비록 가령 겸손함을 힘쓸고 사모하더라도 그 겸손함에 대해서 평소 때 늘 힘쓰고 사모하더라도 역 띄우고 불능 띄우고 안행이 띄우고 정가요. 그런데도 불능에 무엇을 편안히 행해가지고 굳게 지킬 수는 없어. 욕망 때문에 사람이 흔들려서. 그래서 불능 띄우고 이제 그래서 아름다운 마침을 갖다 할 수 없는 거야. 그 차이란 거예요. 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단전이 되어 있습니다. 단을 겸은 형통하다는 것은 어디에 가도 형통하는 것은 자 천도 띄우고 하재이 띄우고 광명하고 지도 띄우고 비이 띄우고 상행이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천도는 하늘이 흘러가는 도는 아래에서 사귀어야만, 이 제자가 사귀를 제자, 구자를 제자인데 아래 모든 생명들과 사귀어서, 자 하늘의 도는 이 빛인데 이 대의 빛과 똑같은 빛인데 하늘의 태양이 이 대열대표의 빛이 하늘의 기운 땅을 내려와서 이렇게 쫙 내려와서 땅에 있는 만물들과 구제 사귀어. 그래서 그 모습들을 지상에 전부 드러내죠. 지금 봄이 되니까 버스 타고 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연푸렁책이 아름답더만요. 그게 쫙 좀 드러내죠. 이렇게 각자. 이것이 뭐냐면 천도 하재의 광명이에요. 천도가 아래에 내려와서 만물들과 사회에서 그 만물들을 갖다가 아주 밝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광명하게. 이 광명을 통해 만물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지도는 낮은데도 상행이라. 자, 이것이 나무부터 풀리고 전부 다 자라가 뭐냐면 이게 하늘을 향해서, 그래요. 하늘, 원래 고향이 하늘이니까 생명의 작용을 받아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지도는 낮지만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그러면 음양이 서로 맞는 거죠. 하늘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내려와서 만물을 잘 자라가 잘 길러주면은 달에 있는 그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은 그 고마움에서 자라면서 광명하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기운을 뻗어오는 거죠. 인간도 살아가면서 의식을 진리를 향해서 확장시키는 게 공부하네요. 인간의 공부 쪽도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삶의 모습은 진리를 향해서 내 것이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생사의 경기력 많은데 내가 여러워지니까. 그게 바로 지도는 비상행이에요. 아래 끊임없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상행하는 거죠. 이것도 볼게요. 쟤는, 자, 저는 볼게요. 정의자는. 쟤는 당 띄우고 이제라. 마땅히 사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할 제자가 된다. 이거고. 차는 명 띄우고, 겸이 띄우고, 능 띄우고, 형제라. 이것은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형통하는 뜻이 되는 것을 밝혀서, 천도도 겸손하게 내려오고, 지도도 있으면서 겸손을 받으러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고 하는 게, 그 천지 띄우고 도는, 하늘의 도는 이 띄우고 기기 띄우고 하지라. 그 기운이 아래를 사김이라. 고능 띄우고 화육 띄우고 만물이야.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만물들, 이 아래에 있는 만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화하고 길러주는 거야.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화육하는 거야, 땅에는. 기도 띄우고 광명. 그래서 그 도가 땅에서 광명이 드러나는 거죠. 확 밝아진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엄청난 거잖아. 겨울에 앙상한 땅에서 지금 보세요. 화려하잖아. 그게 광명한 모습이야. 하재는 아래에 사귄다는 것은 위 띄우고 하교야. 바로 아래를 사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지지도는, 땅의 도는 이 띄우고 기처 띄우고 필세. 자, 그 처하는 것은 낮은 곳이야, 땅이니까. 소위 띄우고 기기 띄우고 상해에서. 그런데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 향해 올라, 모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땅을 향해서. 맨 땅에서 풀이 와서 하늘 올라가잖아, 전부 다. 그래서 교 띄우고 천이라. 그래, 하늘을 사겨. 올라가면 계속 하늘 사귀는 거지, 또. 다이고엔스는. 그래서 개이 띄우고 비강이 띄우고 형이라. 모두가 낮추어서
형통하게 되는 까닭이야. 소인 여기까지 받았겠죠. 이게 바로 형통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천도, 지도, 귀신, 인 나와요. 자, 첫 번째. 천도는 휴영이 띄우고 입겸하고 전부 다 찰령자입니다. 찰령자 기분이 돼요. 찰령자. 찬다는 것은 아까 했지만도 이게 꽉 차버린 거지, 이렇게. 이게 찰령자인데. 이게 찰령자인데. 하늘도는 딴 것은, 가득 찬 것은 이지러지게 해서, 이지러졌잖아. 달이 이지러진 거 있잖아. 보름달이 이지러져가지고 금달 같이, 그게 이지러져요. 줄어드는 거지, 말이죠. 그래서 입겸, 겸손한 것을 다 도태해줘. 자, 여기서는 천도, 지도, 귀신의 도를 하면서 어떤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 자연 현상을 인사에 대비시키면 어떻게 했냐면 천도는 아주 가득 차서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점점 더 도와준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연의 이치를 인사에 대비시켜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보면 이 띄우고 천행이 띄우고 하면 하늘의 운행으로서 말하면 영자는 적휴하고 가득 찬 것은 곧 이지러지게 하고 겸자는 겸자 띄우고 이기라 겸손한 자는 곧 보태주니 이를 띄우고 음양시하라. 음양 다음에 인도 들어가 있지. 사람도 음양인 이를 음양인이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지도도 자연현상의 지도는 변형이 띄우고 얘기합니다. 가득 찬 거 높은 산 같은 게 높은 산 같은 거 뭐든지 높으면은 언덕도 높으면 비가 오면 바람 불면 이게 허물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허물이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비바람이 오면 허물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란 것도 가득한 거 높은 것은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게 이지러지게 만드는 거죠. 허물지게 만드는 거죠. 똑같이 허물지게 만들고 그래서 유겸, 겸손한 데 흘러가. 땅의 도의 대표적 물이거든, 물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물이 있다면 이거는 근본 낮은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다 같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높은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허물지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땅 지도에서 물이 그렇잖아. 물 보면 알잖아요. 다 흘러요. 그런 것처럼 땅의 도를 통해서 인사도 보면 너무 가득 차가 있는 것은 인간사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오만한 자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시라 자꾸 뭔가 좋은 일이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인사로 대비시키면 자연현상 인사에 대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지세 띄우고 있으면 지세로서 말한다면 영만자 띄우고 경변이 띄우고 반함하고 가득 찬 것은 바로 기울고 변해서 도리어 빠지게 허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딘가 무너지게 되는다는 거죠. 또 비하자 띄우고 유주의 띄우고 익증해라. 겸손 아래에 있는 것들은 흘러 들어와서 더욱더 보태게 되는 거야. 증가시킨 거죠. 바다처럼. 그러니까 인사로 말하면 바로 아까 했지만도 겸손한 자는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게 흘러와서 자꾸 자기를 보태주는 거죠. 사람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오만한 사람보다는. 자, 마지막 귀신. 세 번째 귀신. 귀신은 해영이 띄우고 복겸이라.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쳐. 이 자연현상에도 모든 게 가득 차면은 허물어지는 거죠. 모든 게. 그게 마치 자연현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겸손한 게 복이 있어. 요거는 정의처는 추가 조언을 한번 볼게요. 귀신은 위 띄우고 조화지 띄우고 적이라. 이 삼라만상이 변해가고 하는 이 모습들의 자체가 전부 다 귀신의 모습 같은 거예요. 지금 봄에 풀이 돋아나고 여름에 무쌍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 한다 이런 현상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들, 모든 생멸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전부 다 설명하지 못한 귀신이 잘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거, 하나의 풀과 자연 전부 다 열매 맺고 씨앗 맺고 하고 없어지는 하는 것들이 이 모든인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라. 영만자는 화 띄우고 해자고 그 화를 주어서 해치는 거야. 그래야만 돌아가거든, 이게 세상은. 자연의 곡식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가득 차면은 죽어야만 또 새 생명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바로. 새 생명이 안 태어나 못할 거예요, 세상은. 끊이면 순환되니까. 근데 가득 찬 거는 죽이고 또 새 생명이 돋아나고 죽이고 새 생명이 돋아나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겸손자는 자꾸 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들은 자는 복우지라. 복으로서 도와주니 범띄우고 과의소하고 물론 과한 거면 덜어내고 부적이 띄우고 있잖아. 부족하면 더해주는 것이 계시하라. 이것이야.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사를 대비시키는 거지. 다 마지막 인간. 인도는 오영이 띄우고 호겸이라. 아주 가득 찬 것을 싫어해, 사람은. 너무 권력도 많기나 또 너무나 돈도 많기나 뭔가 많은 것을 사람들 자꾸 싫어해. 요즘에 빈부의 격차 때문에 본인 사람들 미움받는 것도 그런 게 실은 많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뒤에 곧 나오지만 이게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상황이거든요. 분배의 불균형 오면은 이게 문제 생기는 거죠. 뒤에 한번 나오네, 그때 합시하도록. 하여간 사람을 따지면 그래서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오만하죠. 가득 차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는 좋아한다는 게 인서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할게. 인정은 지로이 띄우고 영만이 띄우고 호여어 띄우고 겸손이라. 이 사람의 정이란 것은 가득 찬 것은 질로 미워할 질자 미워할 자입니다. 미워하고 질자도 미워할 질자입니다. 병질자지만 미워하고 그리고 호여어 겸손하. 겸손한 걸 좋아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더불어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자는 함께 하는 거니까. 겸자는 인지지덕이라. 겸손한 것은 사람의 지극한 덕이야.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상언에 그러므로 성인이 상세하게 말한 것이 소위 띄우고 계영이 띄우고 경겸이라. 그래서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한 걸 건면하는 까닭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인들은 전부 다. 자, 마지막에 겸기 결론입니다. 겸이 띄우고 광하고 비 띄우고 불가 띄우고 윤이 군자지 띄우고 종해라. 이 제일 처음에 괴사를 해서 한 겁니다. 겸은 겸손함은 자연지 이렇게 높여져서 빛나게 돼. 겸손하게 살아가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높여져서 점점 빛나게 되고 스스로가 자꾸 낮은데 낮춰도 자기 몸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 낮춰도 남들이 넘지 못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야. U자 넘을 U자인데 넘을 수 없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겸손하면 자꾸 높여서 빛나게 만들어. 훌륭하다고 빛나게 해주고 스스로가 난 부족한 사람이야 해도 사람들이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기운이 밖으로 배어나니까. 성어 중 형어외. 그 겸손한 내공이 밖으로 배어나거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함을 못하는 거죠. 이러니까 군자의 종이라. 군자는 아름다운 마침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 전을 한번 볼게요. 겸이 띄우고 비손자나 겸손함이 봐도 낮고 겸손한 것이나 겸이란 것은 낮고 겸손함이 되나 이 띄우고 기도 띄우고 존대이 띄우고 현가고 그러나 그 사람이 실천하는 도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는 아주 높고 커서 광연 빛나게 드러나. 아주 빛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처 띄우고 수 띄우고 비굴이나 스스로 처하기를 비록 비굴 낮추고 굽히고 있으나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나 이 띄우고 기덕 띄우고 실고라. 그러나 그 덕은 실제 자꾸 높아져. 그 기운이 있으니까. 불가 띄우고 가상이라. 상자는 더할 상자입니다. 보탤 수 없어. 더 보탤 게 없다는 거야. 가상할 수 없어. 보탤 수 없어. 그래서 시 띄우고 불가 띄우기라. 이것이 바로 함부로 하지 못한, 넘지 못한다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군자 띄우고 지성 띄우고 어겸하여. 군자가 겸해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항이 띄우고 불면이면 항상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유정야라. 아름다운 마침 있게 돼. 고 띄우고 종광이라. 그러므로 높이고 받고 빛나게 되는 거야. 죽고 난 다음까지 그래서 실은.
이렇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면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종광이죠. 높고 빛나게 된다는 거죠. 본인도 관찰해 볼게요. 벼는 위 띄우고 경퇴야. 경쾌야 무너지겠다 참. 벼는 바로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고 유는 위 띄우고 취 띄우고 귀지라 모여서 돌아가는 것이야. 만물이 물이 바다로 돌아가듯이 바다로 돌아가듯이. 인능 띄우고 겸적 띄우고 기거 띄우고 존자는 사람이 여기 겸손하면 그 높은 곳에 처하게 된 경우 사람은 그 덕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기거 비자는 그 처하는 곳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인력 띄우고 막는 과라. 사람이 또한 넘을 갔잖아요. 넘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쉽게 넘지 못한다는 거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타는 군자 띄우고 소위 띄우고 있잖아. 이게 바로 군자의 아름다운 마침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건 괴사하고 단어가 있는데 글이 참 좋지요 아주. 네, 좀 시겠습니다.